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참 전쟁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싸우는 날에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요, 얼마나 참 치열하고 싸움터 같은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약육강식의 시대. 힘이 있는 사람은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은 당하고 약하고 괴로워하고. 또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로섬. 이만큼 한 범위의 총량이 있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면 남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다 가져가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힘 있고 배경 있고 좋은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힘없고 약하면 조금.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2등은 없는 1등만 존재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 전쟁에서는요, 2등은 없답니다. 전쟁에서 1등만 있대요. 인종과 또 종교, 정치, 경제, 문화적인 차이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지구상에 어느 한 구석에서는요, 지금도 치열하게 총알이, 칼이, 이 전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에도요, 많은 구약의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수많은 전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우리 목자님들이라도 좀 대답이라도 좀. 어디요? 아수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중동의 강대국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 사마리아 같은 곳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이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순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도 안 봐요.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의 전쟁으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는 언제 누구에게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 바벨론에 망했는데 몇 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586, 486 컴퓨터 아시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요, 아주 초토화를 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이며 또 성전이며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들 모든 걸 다 가져가고요, 포로로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전부 다 잡아가서 저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 있던 이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을 했는지, 이들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좀 있어서 이 전쟁을 좀 잘 이끌어가고 통일된 나라로 힘있게 우리나라를 끌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전쟁을 잘해서 이 나라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처음 왕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사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의 사명이 뭐냐? 이 나라를 전쟁을 잘 수행해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였어요. 오늘 보니까 전쟁이래, 전쟁. 그동안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든든하게 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암몬왕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습작전으로 암몬왕 나하스를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을 존경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이 드디어 상비군을 조직한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3,000명이 사울 왕을 따라서 이제 상비군 조직이 딱 됐어요.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누구와 함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13장 앞부분을 가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의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은요.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다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강 건너서 다 숨기도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전쟁이 막 시작하는 이 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싸우는 날에, 전쟁하는 그날에, 전투가 벌어지는 이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전쟁과도 같고 싸움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서야 승리할 수 있을지를 좀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비유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악한 영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처음 눈을 떠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쫙 돌이켜보세요. 순간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고통도 주고 힘들게도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욕심들을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듯이 공격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싸우는 날에 우리가 임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그날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블레셋 이 적군의 상황하고 딱 비교해 보면
그림이 그냥 딱 그려져요. 벌써.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숫자가 오늘 성경에 몇 명으로 나옵니까? 몇 명이요? 그렇죠. 몇 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13장 15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여러분 3,000명에서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3,000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고 어디 굴이나 웅덩이에 다 지금 피신해버린 사람이 여러분 2,4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지금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13장 15절에도 600명 나오고요. 또 어디 나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14장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두 번이나 적어놓은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았다. 80%의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백성 600명하고 사울 왕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 싸워야 될 블레셋의 군사는요.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 대 있다. 탱크다. 탱크. 마병이 6,000명.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 보셨어요? 말? 그냥 보통 이렇게 짜잘한 쪼랑말 말고 정말 큰 말 한번 보셨어요? 경찰들이 타는 말이나 전쟁에서 쓰는 말들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번 곁에 갔다가 정말 놀래갖고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크고요, 이 말이요, 말이 안 돼.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경찰이요, 말 3마리를 타고 3명이 딱 오는데, 데모하는 사람 수백 명이 서서 앞에서 막 오는데요. 말 3마리 가지고 앞에 딱 서니까요.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말이 이 크기도 크지만요. 벌써 이렇게 오는 포스가 있어요. 딱 느껴지는. 여러분 군마,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은요. 보통 말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갑옷을 입히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이 마병이 6,000명이 6,000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병인데 600명.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이거 안 싸워도 이거 뻔한 게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숫자가 600명. 저쪽은요 기가 막힌 숫자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전쟁의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전세가 17절부터 보면 여러분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여기 노략군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가깝냐면 선봉대라는 말이에요. 선봉대. 이 선봉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세대로 쫙 퍼진 거예요. 세 갈래 길로 쫙 퍼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앞을 보고 진을 딱 쳤는데 세 갈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지금 전부 포위를 해버려서 꼼짝없이 지금 사로잡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 갈래 길로 다 선봉대가 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지금 전쟁이 지금 이거 거의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선제 공격하고 밀고 들어갈 준비,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전세도 아주 극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기는 어떤가요? 무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당시 설명을 해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강철과 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철기 문명이 아니라 구리, 청동기로 된 문명이었고요. 쇠나 곡괭이나 낫이나 도끼나 이런 것들도 농기구로 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철공이 하나도 없어요. 대장장이가 한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다시 날이 무디어지면 날카롭게 하려면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블레셋 땅에 가서 값을 주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요, 여러분,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막대기나 아니면 여러분, 그들이 농기구로 쓰다가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들이나 좀 들고 있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과 왕자만 딱 칼 2자루가 있지 600명의 군인들은 이거 무기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돌이나 좀 들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짱돌이나 좀 들고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가 있고 마병이 있고 이 철기 문명으로 날카로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전쟁은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을 SLBM이라고 하는요, 이 잠수함 바닷속에서 적진에 가까이 가서 국경을 넘어서 바로 적진 코앞에 갔는데도 잠수함 속에 있으니까, 바닷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미사일을 갑자기 빵 쏴가지고 그냥 몇 분 안에 평양이나 이런데 이 수뇌부를 딱 타격할 수 있는 이 잠수함 발사 로켓을 성공해가지고 실전 배치를 했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무슨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군비가 비슷하다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았는데, 요거 하나 딱 개발해 놓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현대 전쟁에도 여러분 무기 하나만 잘 개발하면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이 전쟁은요,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병력 숫자도 적죠, 전세도 불리하죠, 무기 하나도 제대로 못 갖췄어요. 싸우는 날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절망과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그럼 망했네요? 이스라엘 끝났네요? 이 나라 저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 나라가 다 멸망해버리고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둘러선 상황들,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 같고,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무엇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질병도 들게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것 같은데, 그 영적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블레셋 이 전쟁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쳐서 낙심하고 힘들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인간관계에서 막
이게 깨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서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저는 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잠자다가 새벽 3시에. 딸이 대체근무로 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밥을 먹고 올라갔어요. KTX가 빠르잖아요. 1시간 반이면 서울 가는데 신나게 가더라고요. 밥도 먹고 가고 아주 좋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잘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잘 도착했다고 잠도 잔다고 그러고 다 문자가 오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자라 또 굿나이트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막 헐떡거리면서 아빠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막. 얘가요 점심 먹은 게 체한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전화나 좀 하지 말 것이지. 그럼 내가 전화 받아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떡하라고. 이것이 아직도 생각이 짧어. 아빠 엄마만 괴롭지 이거 힘들지. 그냥 어떻게 정로안을 먹던가 어디서 뭘 해야지.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근데 이 전화를 받는데요 마음이 막.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잠자리에 들어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때가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낙심하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절망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 손으로 딱 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우리 1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14장이 딱 됐는데 이 14장 1절에서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나가자. 여러분 저는 이 1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하루예요. 하루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우리 상황을 보면 이거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사울 왕부터 해서 다 몰살당할 위기인데 하루는 여러분 이 하루가 어떤 하루냐. 여러분 이날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보통 날하고 똑같은 하루였지만요. 이 하루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루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백성들에게 작동하고 일하기 시작한 하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전쟁하는 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하는 시간, 신적인 경륜의 시간. 여러분 하루면 족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요. 다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계속 꺾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던 것이 이날 하루를 통해서 방향이 확 바뀌어서 이제 승리로, 회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계속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니면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과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준 것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친구 따라서 잘못 삐뚤어지려고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 딸, 우리 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날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1절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왕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날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 숫자나 전쟁의 그 전세, 형국이나 무기나 어느 것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 딱 하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단.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숫자가 얼마 없어도 다 포위를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고 깨어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과 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막 제사를 지냈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변명을 하지요. 백성들이 막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울왕을 보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셔서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서 항상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돈 있다고 그런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런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4장에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아히야.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증손자예요. 비느하스의 손자.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지금 사울 왕 곁에 있어요. 전쟁터에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아히야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몸으로 있는 이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요나단 편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늘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요나단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 요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비전 교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자이기 때문에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뭐냐면 그의 곁에서 그를 호위하는 무사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건너편으로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날, 가정에도 여러분 싸움이 많아요. 직장에도 싸움이 많고, 자녀들, 사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심령에서도 수많은 싸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블레셋이 너무 강합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고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승리할 가능성,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패배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보아왔듯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 시선을 바꿔서요, 그 상황들 보고 패배주의로 있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가지고 안타깝고 그거 붙잡고 저들의 무기, 우리 숫자, 저들의 숫자, 포위로 당하고 있는 우리 모습, 이거 보고 낙심하고 안타까우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사람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요나단, 이제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어두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요나단은요, 이제 꿈을 꾸고 1절과 6절을 보니까 그냥 자기 진영에 앉아서 죽기를 선택하기보다 도전하고, 여러분, 저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것이고 선제 공격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 고난 가운데 이거를 깨치고 나가려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대로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상황에서 뛰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건너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니까 양쪽 모두에, 이쪽 편 저쪽 편에 험한 바위가 있어요.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건너가기도 힘들어요. 장애물이 커요. 이 바위가 얼마나 컸던지 유명합니다. 이름도 붙었어요. 보세스와 세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건너가요. 그 문제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문제와 맞서서 싸우시고 도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장애물들,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들, 도전과 싸움들을 승리하려면 넘어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장애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요나단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의 곁에 무기 든 자와 같은 동역자를 꼭 세워주십니다. 그냥 외롭지 않아요.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디모데와 실라와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건너갑시다. 어려움이 양쪽 모두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적인 싸움, 이 싸우는 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요나단처럼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건너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의 구원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도 같은 일들과 사건들,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루는 한 날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이 그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이 그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요나단과 같이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적진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고 건너가고 도전하고 맞서 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역자들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